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또 성령께서 가기만 하면 환난 당할 거라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여러분, 가라고 하는 분도 성령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바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20장 13절로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자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방금 우리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런 고백이죠.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서 만나서 눈물로 마지막 작별, 권면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요 약 한 20마일입니다. 32km. 그 거리를 바울은 도보로 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도보지 쉽겠습니까? 여기 또 아소에서 배 타고 레스보스 섬, 이 미둘레네거든요. 여기까지 44마일입니다. 여기서 한 얼바인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밀레도까지 계속 배를 타고 가네요. 이 미둘레네에서 다음 날에 기오섬으로 갔다. 그리고 에베소에 근접한 사모섬으로 가고 그 남쪽으로는 한 30마일, 48km 이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또 배도 좋은 배가 많잖아요. 안락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행의 조건이 좋지 않았던 당시를 이렇게 쉬지 않고 걸어 다닌다, 일정을 재촉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전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도 30대 중반, 후반 이때 중국의 서북 지역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저보다도 우리 동역자들이 열심히 걸었죠. 이게 보면요, 빤히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뻔히 그 산을 보고 산자락에 있는 마을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려요. 바람 몰아치지요. 그냥 황사라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이 참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와요.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대접하나요? 아니거든요. 여길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쉽게 읽어요. 그런데 이 내용, 여기 이런 형편에 쉬지 않고 여행을 서두른다? 과연 단순한 일일까?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열정이죠. 아니, 그 열정도 성령에 사로잡힌 열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묵상하고 저에게도 설교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열정의 회복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 메시지거든요. 오늘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안주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저도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책상 앞에 아주 늘보처럼 붙어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낮잠도 자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둘렀나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을 돕기 위하여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려고 그 일이 시급해요. 왜냐하면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칠 아주 숭고한 메시지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을. 또 하나는 오순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도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에까지 가야 이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감을 해소하려는 다목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잠시도 한가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죠. 자, 그 배경의 핵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 급해진 바울이 3년 가까이 마음 쏟아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애절한 권면,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죠. 이건 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전도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사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유일한 설교를 지금 합니다. 이 설교에 담긴 내용이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25절 후반절에서 읽을 수 있거든요.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고별 설교인 거죠. 이 고별 설교는요, 해보면은 압니다. 제가 추방당하는 날 북경에서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평소와는 달리 그때 본당이 굉장히 컸어요. 까마득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사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 차다. 꾸역꾸역 몰려. 안 오던 사람도 오더라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녹여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제가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짧게 편집을 해놨던데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 한번 담아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바울에게요, 삶의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3년 동안 살아온 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아주 자신 있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4가지 회상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실이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 신분, 로마 시민권이죠. 공부, 학업,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경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소리치고 살만한 사람이죠. 유대교 골수분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죠. 이름도 크다, 사울에서 작다, 바울로 바꾸고,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고 성도들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참 이게 이제 뒤늦게 깨달아져요. 뒤늦게. 옛날에는 제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제가 죄인이고 제가 약해요. 몰라요, 뭘. 이런 것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를 자기의 체험을 나누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월이 갈수록 아주 멋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보면은 볼수록 멋있어요. 그런데 괜히 아주 철 안 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뭐라고 표현 못 하겠네요. 누구 또 찌른다고 할까봐. 많은 경우에 교회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죠? 교만하니까, 겸손이 안 되니까,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접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내가 뭘 많이 알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자,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언제 눈물 나죠? 머리로 뭘 받아들이는 사람 눈물 절대 없습니다. 눈물은 가슴으로 받을 때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좀 난척하는 사람,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사람 눈물 보나요? 눈물 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아니, 거꾸로 말하면 언제 눈물이 나죠? 사랑하면, 긍휼이 있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탈북 청소년들 안수기도 할 때 우리 안성민 전도사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단순한 생리적 눈물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전도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 보고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눈물로 복음을 영접하니까 같이 우는 거죠. 또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울고.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온갖 시험이 다 오더라. 내가 시험 참고 주를 섬기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19절이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 사도가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마치 모세의 기도 같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동족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자신이 버림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중보는 하는데 이렇게 애끓고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보겠는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사람 선동했습니다. 때로는 돌멩이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아니, 유대인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인내하고 중보했다 이 말이죠. 쉽겠냐? 이 시대 이런 사람 찾아보자 이거예요. 볼 수가 없죠.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어떤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역도 그렇고 미국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딱 그 주변에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을 딱 붙이세요. 도전을 받게 하세요. 엊그저께 제가 한 2, 3일 전에 서울에서 온 팀을 딱 만나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안주하려고 했거든요. 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멘. 그러니까 구령과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저를 제대로 다루시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도전을 받고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도전받는 걸로 머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참 이런 거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뭐 하십시오,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과 관원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좀 달라요. 돌에 맞아서 기절한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깨어나니까 도망갔나요? 아니요.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겁먹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막 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매맞고 감옥 갇히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계속한 것이 뭐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떤 곳에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우린 주위가 싫어할까봐, 사람들 싫어할까봐 이거 피하잖아요. 적당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회개와 믿음은요,
사람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은데 회개와 믿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증거한 핵심 내용이죠. 기독교의 중심 진리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됐네요. 돌이켜야 되죠. 근데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참 가증스럽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알 거예요. 얼마나 괴리가 큰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산다 해도 방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 입는 사람 보셨습니까? 홈레스들은 그렇게 해요. 보면은 그냥 열 몇 개까지 껴 입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자, 이제 바울의 심정과 결심이 22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2절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거는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신 거예요. 예, 또 다른 하나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아마도 고민 좀 됐을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또 성령께서 가기만 하면 환란 당할 거라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여러분, 가라고 하는 분도 성령이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긴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선교 가라고 하는데 선교 가면 후원금도 없고 가면 고생만 한다는데 선교 갈 사람? 예, 요즘 성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차 타고 여행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결심을 했었냐면 배낭 하나 딱 메고 나서려고 했거든요. 전도하려고. 가다가 만나면 복음 전할 거고, 못 만나면 그럼 길에 있으면 되는 거고. 저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새 차 있으니까 그 차 타고 여행하기 좋아. 맞다고. 이것저것 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 속에 중심을 주세요. 먼 거리에 있는 내 백성도 돌아보고. 예, 아멘. 예, 그 어느 것도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여기 바울의 도전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만 그냥 여러분만 하십시오 이거 아니죠. 같이 하자,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눈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라. 시험 참고 주를 섬겨라.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라. 내용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걸 하려면 환란이 기다린다. 감옥에 갇힐 거다. 온갖 오해와 질시와 미움을 받을 거다. 아시겠습니다. 은혜로 부르시어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환란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는 헌신으로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노력 자체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복되고 아름다운 길, 주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받아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겸손과 인내와 눈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